사가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지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큰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말 그대로 세례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크다 작다 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사명. 그걸 사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그 일만 잘하면 돼요. 사람이 보기에 크고 작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칭찬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거기다 줄 긋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떠나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기 가셔서 분봉왕 헤롯을 정죄하든지 분봉왕 헤롯을 심판하시든지 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신 거예요.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많은 유대교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명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안식일은 안식일에 또 시비를 걸죠. 예수님이 또 병을 고치면 병 고친다고 시비 걸죠. 별 사람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논쟁하지 마라.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니죠. 불필요한 시간들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충돌하지 마세요. 충돌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충돌하면 내 심령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 살면서 어찌 충돌이 없을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서로 충돌하면 내 심령만 상해요. 내 심령이 상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이 상당한 손해를, 상처를 보게 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피하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들과 충돌해가지고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왔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큰 무리죠?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따로 빈들에 피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수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온 사람들이라고요. 낭만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배고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 예수님이 생각해, 귀찮다. 나는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을 난 상대하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빈들에 따로 피하셨을 때, 따로 가셨을 때 자기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 보세요. 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큰 무리를 민망히 보셨다. 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관점. 그들을 바라볼 때 귀찮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은 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로서는 우리를 필요로 한 사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것 외에는,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그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조금 어려운 말로 loving compassion 그럽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란 말은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 loving. 사랑의 긍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관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건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나만 편하면 돼.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어렵든 어렵지 않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의 병폐가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사람이 죽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함께 나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 loving compassion, 예수님의 관점, 사랑의 관점, 민망히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아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대신해 주세요.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문제만 가지고 그렇고 기도할 때도 내 문제만 기도하기보다는 내 문제는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 민망히 여기는 관점, 불쌍히 여기는 관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loving compassion.
저녁이 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걱정한 거예요. 뭐라 그러죠? 15.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야, 너희가 왜 걱정이냐? 어? 적어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보통 곱하기 3이거든요. 여성이나 아이들이 남성보다 3배가 많아요. 어디든지 대체로.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5,000명에다가 5,000명을 더하니까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저녁에 제자들의 말도 맞아요. 계산적으로 맞아요. 계산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 빈들인데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빨리 이 사람 저 마을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사 먹게 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죠, 그거는. 근데 제자들이 미리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걱정합니까? 그건 제자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여기 지금 어린애가 가져온 점심 한 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요. 그거 한 끼예요, 한 끼. 그거 가져온 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거 줘.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못해. 그러나 그들 속에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할 건데 너희가 왜 걱정이냐. 내가 할 건데. 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불신앙적인 말을 또 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요.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가져와. 예수님께로 가져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의 그 말도 이해는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앞서간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와.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 그걸 가지고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갖다 드릴 수는 있어요. 아멘.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돌은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은 나사로를 제자들이 못 살려요. 사람들이 못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는 건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못 살리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있는 것을 갖다 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아이고, 예수님을 시키는 거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켜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이, 그러게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시죠.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켜요? 예수님 알아서 할 건데. 왜 믿음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제자를 도할 수 없고 인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 가져와.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실 때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오병이어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좀 깊이 있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요.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하지 말고 깊이 좀 은혜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속에는요, 틀림없이 의도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떡을, 이 보리떡이거든요. 보리떡, 이 떡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해석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또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기적을 베푸시러 오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적 베푸러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자꾸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그냥 먹여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꼭 피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피하셔서 멀리 가시니까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소문에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여러분이 왜 나를 찾아온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보리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래요? 생명의 떡이야. 이거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실 때는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적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떡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진정한 양식은 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해야 여러분 속에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떡으로는 우리에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예. 한 끼 아무리 잘 먹어도요, 서너 시간 지나면 다시 그거 다 소화돼 버려요. 진정한 배부름이 없어요. 진정한 배부름은 영의 양식은, 진정한 배부름은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육신에 먹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야 돼. 영혼이 살쪄 있어야 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예, 먹는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가난해도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영혼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이 배고프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헌금을 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부자가 사람들 돕는 거 보셨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금도 구제도 영혼이 풍성해져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부자라고 해서 영혼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허기져 있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허기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살아가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져오라 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이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만족해야, 영혼이 풍성해야 우리의 마음도 여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웃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